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불리죠. 12장은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14장은 은사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문제되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 사이에 사랑 예찬이라고 불리는 13장이 있죠.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자신들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방언도 못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오남용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기원과 목적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 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황홀경에 빠져 알 수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우상 앞에 특별히 말 못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대조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내면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할 자, 멸망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친히 주시고 입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사역 외에 또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로 번역된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생득적으로 재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또 거듭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영적 재능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구별되죠.
비신자들도 재능은 있죠. 그러나 은사는 받지 않았죠. 또 같은 종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마다 그 은사의 나타남의 정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라는 말을 했는데 이 의미는 이제 분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분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기호는 누굽니까? 성령이죠. 5절을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 역시 다양하고 예수님께서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지위나 권력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곧 주를 섬기는 것이죠. 6절을 봅시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 역시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양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가장 합당한 은사, 직분, 사역을 분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은사, 직분, 사역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어가 생략되었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개성 또 처지에 맞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사사롭게 자기 자랑 또는 과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의 목자로 세우면 그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죠. 찬양대장으로 섬기면 또 필요한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총으로 이 은사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춘이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심하게 말을 했는데요. 어디 은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교회의 덕을 위해 또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8절로 10절은 대표적인 은사 목록 9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과 관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둘을 이제 칼같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보통 지식의 말씀은 성경 각 구절의 본래 의미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그것을 각각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말씀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래적인 재능과 크게 상관이 없죠. 뭐 세상적으로 똑똑할지라도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식의 은사, 그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양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는 능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이제 믿음이 은사의 종류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죠. 여기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주시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아마 그들은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믿음을 은사라고 하니까 큰 믿음, 정말 성숙한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할 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민간 요법이나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입니다. 병을 조금 호전시키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병이든 완벽하게 낫게 하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준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입니다. 능력 행함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 구부러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의 앞을 못 보게 한 것, 또 드로아에서 추락한 유두고를 살린 일들이 바로 능력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앞에서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함은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 일부를 감춘 것을 알았던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에 대한 이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통 교회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은사가 중지되었다. 두 번째는 은사 지속론이죠. 되게 오순절주의에서 강조하죠.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이제 절충론이죠.
은사를 주신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고, 특별히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만들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고 풍성하게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최순보 목사님은 은사가 아예 중지됐다,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지속된다, 아니면 절충. 생각나는 대로 한번.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은사가 중지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왕성하게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현저하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원하시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이제 신령한 언어와 관련된 것인데요. 10절 하반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방언을 하기 원해서 받지는 않았고요. 이제 학생 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은혜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소멸되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각종 방언 말함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외국어가 아니라, 원래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한 신령한 언어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우리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은사는 다르지만 수여자, 주시는 분은 동일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남을 시기하고 또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둘째, 은사는 각자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선택의 주권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남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또 업신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뻐길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공로나 업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분의 호의가 없다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설명합니다. 이 다양성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특성을 제각기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통일성은 구성원들이 따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는 눈, 코, 귀, 손, 발 등과 같이 몸의 외관상 드러난 조직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가리킵니다. 이 각 지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죠. 여러 지체들은 교회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또 한 몸은 교회의 통일성을 말해줍니다. 일반적인 단체, 공동체는 학연, 지연, 혈연, 이해관계, 관심사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나 교회를 형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생각과 성향, 공감대, 성별, 신분, 나이 모든 것이 달라도 한 성령을 받아 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여 자신의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이죠. 정상적인 면역은 세균,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못해 자가 항체를 만들어 몸을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과 조직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체들로 구성된 한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영적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 지체가 지체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증상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증상입니다. 먼저 열등감에 빠진 지체입니다. 15절은 발의 독백입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손은 위쪽에 있고 발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한탄합니다. 발은 늘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며 땅만 밟고 다니다 보니 공중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손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발은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발 없는 몸은 상상하기 힘들죠. 16절은 귀의 독백입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귀는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얼굴 맨 위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생각할 때 자격지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없는 몸 역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생김새나 자유로운 활동성에 있어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자기 비하에 빠진 이 발과 귀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눈으로만 된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 괴물이죠. 눈 하나, 손 하나만 달랑 있는 것은 괴물에 불과합니다. 이 몸에는 옷으로 가리거나 보호해야 하는 신체 기관이 있고 또 몸 안에 있는 뇌부 기관도 있습니다. 몸의 기관 중에 간과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기관이지만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하는 사람만 인정받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많죠. 성도의 개인적 고난과 약함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 또 죄 문제를 다루는 일들은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지체들로 인해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게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거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엔지니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없다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으로는 우월감에 빠진 지체입니다. 반대로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이제 손보다 더 높이 얼굴에 붙은, 눈이 손을 깔보죠.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얼굴이죠. 화장을 대부분 얼굴에다 하지 다른 데는 별로 안 하죠. 그 중에서 눈이 제일 매력 포인트죠. 그래서 눈이 자기가 최고로 뻐기면서 손이 하는 기능을 무시합니다. 근데 손이 하는 것이 뭡니까? 밥을 먹여줘야 되죠. 손이 태만하면 굶어 죽겠죠. 또 맨 위에 붙어 있는 이 머리가 맨 아래쪽에 붙어 있는 허드렛 일만 하는 발을 없인 여깁니다. 그러나 이 손도 눈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고, 발 역시 머리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월한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또 눈과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약한 지체가 이제 새끼 발가락인데,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이제 보행하고 뛰는데 불편합니다. 중심을 잡기 힘들어서 막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사람의 생식기입니다. 수치스럽다고 여기고 옷으로 가리고 다니죠. 그러나 이 기능이 없으면 인간의 후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신체 기관은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눈만 톡 튀어나와서 살 수가 있나요? 신체 기관은 갖가지 몸에부터 다른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몸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팔다리가 절단해서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부족하거나 못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돌봐주고, 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 기쁠 때 같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개원하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누군가 고통을 받을 때 장례식에 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성장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역자들, 또 여러 사람들의 섬김과 돌봄, 기도 때문이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28절로 30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둘째는 서열의 개념보다는 단지 차례대로 열거한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이고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행정적인 직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방미인은 없다라는 말처럼 한 사람이 모든 은사와 직분을 모조리 다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큰 은사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죠. 14장에서 다루는 애언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본질적인 조건은 사랑임을 이제 13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못함, 사랑의 부재, 사랑의 결핍입니다. 문제는 사랑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 사랑, 그 은혜를 자기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그런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은사의 크고 작음을 따지기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향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설 연휴 기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건 좀 재능하고는 다르겠죠. 재능은 선천적인 거라면 은사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그 은사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또 실제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죠. 또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매춘이라고 했죠. 죄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특별히 설 연휴 기간 가족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또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서 가정 복음화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에게 그 사람의 위치와 필요와 처지에 따라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의 기원이 바로 나의 업적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우월의식을 갖고 또 비교하고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설 연휴 기간 가족들을 섬기며 또 그들이 주님께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